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에요. Sermon on the Mountain.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8장의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은 바로 그때 처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그냥 좌정하시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이 나환자 사건이죠. 나병을 앓고 있었던 한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그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입니다.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이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내용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 나병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이것은 나병이다, 그러면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왜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병이 발병하는지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서 그런 건 아니냐 생각하지만, 정작 나병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는 나병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여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것은 나병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뿐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발병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것인고 그것이 징계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풀이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병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죠. 참 교만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을 낫게 한 엘리사, 그런데 그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나만이 준 그 많은 보화를 숨겨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던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 형벌로 그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할 때 그가 나병이 걸립니다. 우시야 임금이 교만하여서 제사장만 다룰 수 있는 향단에 스스로 분향하려고 하였을 때 이마부터 나병이 생겨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질병이 죄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에 의하여 나병이나 혹은 질병이 발병할 수 있지만, 욥기나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질병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병이 모든 것이 심판의 근거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과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를 소외시키거나 그들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나환자가 되었다는 것, 그는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여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을 막는 거지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나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를 절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아주 강한 결단을, 큰 결심을 했어야만 이 일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돌던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수모와 천대를, 심지어는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국 이런 모든 시험을 뚫고 이겨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소리를 질러야 했을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고, 나환자가 다가오는구나.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 맴돌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나병에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서로 소리치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환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뉴욕 대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알아줄까? 혹시 나의 고민과 내 그 고통을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 얘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고 하고 싶지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저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들으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준다 한들 무엇합니까? 그저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께 절하며 나왔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옛날에 비한다면 말이죠, 요즘 예의가 없는 시대죠. 선후배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최고예요. 뭐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겸손한 단어, 뭐 겸손. 옛날에는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겸손이 미덕의 덕목에 있나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면 피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겸손하는 것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우리 애들이 손해 볼까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교만스럽게 가르치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을 대한다는 것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혹은 겉으로는 절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타인의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사실 어떻습니까?
타인의 예의를 받는 것 기대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타인에게 예의를 안 갖추면서 자기는 타인에게 예의를 받기를 원해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날도둑이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남에게 예의를 갖출 때 또 예의를 받는 거죠.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예의를 안 갖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벌어지는 일인데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취급 안 하면 부자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죠. 형제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사제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의를 안 갖추면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다는 것의 증거가 예의를 안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삶을 살다가 혹시 예의를 안 갖추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환자는 어때요? 예수님께 최대의 예의를 표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고 있나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한 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관계가 있는데. 주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관계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환자는 자신의 처지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죠. 당연하죠. 이 지경이 돼서도 자기 처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짐승이죠.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뇌 가운데 빠졌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자기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면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이야기하는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나환자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환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원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나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자신의 몸에 발견된 병, 자신의 부족한 죄 때문이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만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탐욕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보지 못해요.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이 나환자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선제되어야 되는데, 오늘 자신의 부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만한 현대인들은
그저 교만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그래서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옳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엄청난 교만, 자기 몸이 그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데 그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해요. 썩어져 가는 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영적 센시티비티,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내가 조그만 죄악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터럭 같은 죄악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죄는 고사하고 말이에요. 작은 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죄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센시티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썩어 들어가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점점 썩어져가는 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를 성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읽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조크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머 섞인 말씀으로 하는 거죠. 네가 원해? 그래, 나도 원한다. 그가 한 이야기를 되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예요. 지금 엄격해갖고 그냥 막 고지식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유머러스하고 조크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아주 가까우신 주님이죠. 이 나환자에게도 그가 벌벌 떨며 나오고 있을 때 그래, 나도 원한다. 그가 했던 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을 되받아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었고 만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스칠까봐 겁내 도망가던 그런 대상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만지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종교의 어떤 정결법 같은 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환자에게 손을 댔어요. 손을 대셨어요. 왜요? 왜 손을 대셨죠? 그냥 말씀으로만도 낫게 해주실 텐데 왜 손을 대셨죠?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육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병도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사건, 사회적으로 버려진 이 몸,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독하십니까? 그 마음에 남몰래 외치던 그런 고민거리가 있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자기가 꼭 발을 닦고 싶은 사람을 이제 리스트를 적고 이제 세족식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목사님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의 대법관인 대법원 판사직에 있는 그 판사가 그 대상으로 적은 이름 보니까 그 집의 노예로 있는 여자분 그 발을 닦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판사님, 만일 당신이 그 종의 발을 닦아준 것이 알려지면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유력하던 그 대법원장 직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예수님은 나처럼 비천한 자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세상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을 연연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발을 닦았대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사직도 그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세요. 그 만짐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지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1장, 2장, 3장 읽어 나갈 때 어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시던 주님이시잖아요. 있으라 하면 있었던 것, 낳으라 하면 낳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점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가? 내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문제, 내 고민을 주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해결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나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환자가 한 일을 간단히 보면 무엇 했습니까?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절했고, 주님께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절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주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체면 뒤로 둡니다. 명예, 권세, 물질 뒤로 다 두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해지신 그 나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바로 그 목적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죄인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천한 우리지만 주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래식 화장실을 기억하십니까? 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수세식 세대인데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중년 이상은 다 재래식 화장실 경험이 있는데요. 예, 봄, 가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하고 여름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여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끔 대형 사고가 나는데 어떤 대형 사고가 나냐면 구데기가 쭉 기어 올라가서 그 장거리 여행을 해갖고 그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앉아 있으면 머리에서 뭐가 떨어지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날 때도 있죠.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데기와 함께 구데기처럼 돼서 사흘만 딱 버티면 구데기를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구데기를 살릴 수 있다. 사흘만까지 거. 3년이 아니라 사흘만, 33년이 아니라 사흘만 딱 구데기와 같이 똑같이 지내면 그러면 구데기를 살릴 수 있다.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아니 구데기 그까짓 것 살려서 뭐 하겠다고. 그까짓 것 살려서 뭐 하겠다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데기죠. 냄새나는 구데기입니다. 살리시고자 하시는데 까짓 것 그 구데기 살려봤자 뭐합니까? 인간 살려봤자 인간이지. 뭐가 되겠어요? 인간 살려봤자 인간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데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를 만나셨습니다. 어루만지시며 누구도 만지려 하지 않지만 어루만지시며 그의 육신도 건강케 하시고 그 영혼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던 이에게 희망을 주시고 참 소망이신 주님이 그 슬픔을 끌어안으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어 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께 절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